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 깊이를 더해져 갑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었다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기록합니다. 자신이 갇히게 된 상황도 억울한데 전혀 만남이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의 글을 남긴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현재 제 수준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장 자신의 억울함도 풀어야 할 터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마치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따뜻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4절까지의 권면은 피차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전의 11절에서는 누구든지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차별할 어떤 근거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차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차별을 느낄 수 있도록 누구나 배부르도록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었나요? 어느 대선 후보는 지독히 가난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왜 필요한지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죠. 그러니 자유를 알려면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랍니다. 차별은 무엇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정치가 말하는 것처럼 경제가 해결되는 구조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뜬구름 잡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만 편하게 해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떤 정책을 말하지 않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랑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해결책은 없애는 전략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없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잡아서 죽일 각오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차별에 대한 진정한 해결은 용서를 통한 회복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누구의 죄가 더 많고 적은 것도 아니고 누구의 죄는 용서받을 만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모두 똑같습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멀어져 평안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옷장에서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나갈 때이든지 집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이든지 되뇌어야 할 옷의 종류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입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하는 의무의 영역이 아닙니다. 반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강조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신 영원한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가 강조되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반응입니다. 의무가 아니죠.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관계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그가 권면하는 것은 당시의 통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종이 상전에게 충성하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의 권면은 당연히 끄덕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하모니를 이룹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가령 노예 제도가 불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방법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제도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어려운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전에 율법을 맹신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녔던 것이 오히려 더 쉬운 방법입니다. 종교적인 것에만 매달리면 됩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안정이 찾아올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제도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바꾸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도가 바뀐다 한들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 허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진정 변화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남 탓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아내건 남편이건 자녀건 부모건 종이건 주인이건 예외 없이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세상의 어떤 위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나에게 맡겨진 위치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 속에,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무슨 역할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이 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